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셨는데 손가락을 다쳐서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한 달은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 용인에서 또 세미나가 있는데 이런 팔을 하고 가서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오는 주일날 또 세미나가 있는데 이렇게 팔을 또 이런 모양으로 하고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가 보낸 천사들을 보고서 엎드려 절을 하고 대접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식당이에요. 군산 한식인데 이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빙을 하다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좋은 분들에게 맛있게 이렇게 이제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식재료를 선택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중국산보다는 국산, 그리고 이제 고기도 조금 이렇게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인지하기 전에 몸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드셨던 분들이 반복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가볍고 부담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몇 단짠을 드시다 보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가 우리한테 말을 해줍니다. 거기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대접하면 손님들이 알고 뭐 예약도 하시고 단체로 예약하시는데, 어제도 한 17분 정도 단체 예약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hospitality, missional hospitality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적 환대,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뭘 나누고 싶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의 발을 씻기고 또 빵을 만들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만큼 깨어있지가 못했어요. 심지어 이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인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44가지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그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이스마엘이 적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라가 이것을 듣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웃죠. 그리고 화내죠. 그리고 욕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어제도 인하대를 갔다 오고 오늘 또 정형외과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또 뭐 약이 추가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그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하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마약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캐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경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성경만큼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하나님한테서 정말 불가능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 아브라함의 DNA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 DNA만큼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곁들여져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재된다라는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깃발 아래서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참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차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날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몰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서의 이 약속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한국 기독교의 경우는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좀 적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나 뭐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소비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혹 내가 예수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하지만 잘 못 되고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를 가서 잘 된다면 그쪽도 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언약을 우리 가문에도 세우실 거예요. 우리 가문 대대로 그렇게 세우실 거고, 그리고 역대로 봐서 솔로몬만큼, 즉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 왕만큼 그렇게 큰 제국은 없었어요. 알렉산더 왕도 그 어떤 제국도 금세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범위를 확대한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그러면 이방인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18장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귀하게 섬기시고 온 자녀들로 하여금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교육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